보통 느헤미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7장까지가 뭐냐고 하면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데리고 성벽을 완공을 50일 만에 짓고 나서 1차 기왕을 했던 것까지가 1부고, 2부가 뭐냐고 하면 오늘 읽었던 8장부터입니다. 8장부터 13장까지인데 이스라엘의 언약의 갱신과 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이 세팅이 되어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보면 첫 번째 나팔절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지는데, 이 나팔절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기한했던 기한민들이 함께 말씀을 경청하고 울면서 회개하는 부분이 오늘 읽었던 내용인데, 오늘은 그 1절만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팔절이 뭐냐고 하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그 유래는 구약의 모세 시대 때로 거슬러 갑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었을 때, 그때 한참을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왜냐고 하면 지금까지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는데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안 내려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금송아지를 이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상당수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왔던 걸 집어 던져버리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그 시점이 뭡니까? 대속죄일이에요.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았던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증표하는 게 두 번째 십계명인데, 그때가 언제냐?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그때가 대속죄일인데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마음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회개의 의미, 용서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히브리역으로 7월 10일입니다. 그런데 대속죄일 7월 10일 10일 전에 나팔절인데, 이게 뭐냐고 하면 나팔을 빵 붑니다. 나팔을 왜 부냐? 대속죄일이 다가오니까 준비해라라는 거예요. 이 나팔절부터 10일 동안에는 뭡니까? 성도들이 경건하게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들이 50일 만에 성벽을 완공을 하고 나서 아마 성벽이 없다가 성벽이 생기니까, 쉽게 말하면 문이 없다가 문이 생기면 나름대로 다른 안정감을 누릴 거예요. 근데 포로된 경험을 생각해보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 누군가를 지켜내는 게 쉽지 않구나.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으로 다시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 외에는 우리의 안정감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몸으로 종살이를 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체득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왜 포로가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뭘 하지 말라고 했냐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죄짓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들이 여전히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자꾸 짓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너네들 죄 지으면 안 돼, 돌아와야 돼, 계속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죄를 짓죠.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진 결과를 이 사람들은 다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야지만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벽이 완공되어지고 나서 5일이 지난 시점에 다시금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들, 그래서 나팔절이 시작되어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50일 동안에 성벽을 짓습니다. 성벽을 질 때는 그 당시 몸으로 다 했겠죠. 그런데 몸으로 일을 하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특별히 공사는 대부분 무거운 걸 들어야 되니까. 근데 적들이 계속적으로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성벽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보세요. 적들이 공격하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 그러니까 50일 동안에 그게 계속 연결되어졌다 생각해보세요. 이제 성벽을 짓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가서 못 본 사람들도 좀 보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피곤도 하고 이런 계획들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나팔절을 다 시작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쉴 수 있는 시간 5일밖에 없는데 그 짧은 시간에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론 사람 마음이 열을 갈릴 겁니다.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가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대부분 뭡니까? 다 돌아옵니다. 나빠져를 지키려고. 왜냐하면 우리의 안정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보장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로 적용해보면 돈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날 지켜줄 거야. 건강일 수도 있어요. 또 뭡니까? 내가 지적인 욕구가 많으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내가 힘만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어떠한 것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측이 되어지는 것보다 예측이 되어지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럼 결국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는 게 가장 안전한 것이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뭡니까? 결국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여전히 또 다른 예루살렘 성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예루살렘 성에 집착하다 보면 그것들을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성경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하는 것들이 뭡니까? 헛되다는 것들을 우리가 빨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락 강량에 모였다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는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라는 겁니다. 자, 모여서 뭐 했을까요?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7월, 아까 말했듯이 제가 나팔절은 7월 며칠? 1일, 그리고 대속제일은 10일, 성벽이 완공된 거는 6월 25일. 실질적으로 내가 내 시간을 온전히 쓸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아니면 이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기본적인 욕구가 침해가 되어지면 불편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팔이 부니까 뭡니까? 와야 되는 거예요. 자, 뭐냐고 하면 성숙한 성도는 모이기 뭐합니까? 힘쓰는 성도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모이기 힘썼을까요? 경험이 있거든, 체험이 있거든. 내 힘으로 나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성도 무너져 버린 거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결국에는 성도들을 모이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뭡니까? 모이기 힘쓰게 되어져 있어요. 자,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하면 처음에 사도행전 교회인데 그때 모든 성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그때처럼 못 살아갑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괴리감 속에서 오순절의 그 초대교회 때만큼 그는 뭡니까? 폭발적인 그 은혜가 없다는, 많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닮아서 가려고 하죠. 자, 보세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썼다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성숙한 사람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마음다 갈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쓸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바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꼭 모임을 자주 해야지 그게 신앙이 깊이가 있다라고,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의문을 드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수년간, 제가 십몇 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많은 데이터를 보잖아요. 데이터를 보면 모이기에 힘쓰지 않은 사람 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위기가 없어요. 물론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본 게 케이스를. 말하는 거 보면 정말 유창하게 정말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그분의 삶을 가보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교회가 1순위가 아니라 자기 계획이 늘 2순위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목숨 걸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지켜내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나중에 시간이 되어지면 말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영적인 침체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영적인 것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 공급이 되어져야지 내가 영적으로 또릿또릿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멍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가 되어지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고 하면 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처럼 한다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어지면.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모이기 힘쓰는 반면에 말세가 되어지면 뭡니까? 말세 때 일어나는 특징이 적그리스도, 내가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단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자꾸 빼앗기다 보니까 모이기를 만나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어 있죠.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뭡니까? 영적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이 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영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는 모이기에 뭐 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 그것들이 뭐다? 우리가 믿음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행함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별개가 아니라는 것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들. 그래서 뭡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길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은 내게 보이라.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으로 마다 증명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스스로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달라고 했던 본문이 이게 말고는 없어요.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뭡니까?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하나 내가 하나님 뜻을 이제 알았어. 그러면 뭡니까?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뭡니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다 보면 뭡니까? 행동하게 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뭡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씩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경험했을 때 체험이 일어나는 것이지, 말씀을 백날 듣는다고 해서 내 속에서 체험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청년에서 맨날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떡먹했는데 뭐해라고? 기도해라라고 모인 거예요. 기도해라라고 떡을 먹은 거예요. 기도해라라고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는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성숙한 성도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가족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한 거예요. 내가 성숙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달한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성숙되어질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 읽고 듣는 대로 뭡니까? 반응하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